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니까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아멘. 지난주에 저희가 에스겔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교회의 죄에 대해서 탄식하고 애통해하는 자만이 이마에 표를 받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자, 요즘 계속해서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우리들이 다 함께 하나님 얼굴 앞에 낮아지고 그분만을 경외하고 정말 그분만을 위해서 정말 먼저 죄를 깨닫고 애통해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그런 마음을 제가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그런 위주의 설교를 해오게 하셨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 우리 살펴봤듯이 이 말씀의 내용도 그런 영적 줄기 안에서 함께 맞물려져 가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의 끈을 놓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 갈망의 그 수위가 정도가 더 커져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심판의 위기에 정말 봉착한 이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이 아브라함이라는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하나님 앞에 정말 목숨 걸고 드렸던 그런 중보기도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둘 사이에만 은밀히 오고 갔던 기도의 그 대화 내용인데 이것을 은혜롭게도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게 하셔서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보고 배우게 하시는 정말 귀한 배울 것이 들어있는 그런 말씀의 내용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이 정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은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실 때 한번 눈여겨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간구한 기도 내용의 핵심이 지금 무엇인지,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중보기도 내용의 초점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자, 여러분 발견하셨을 것 같아요. 자, 아브라함의 기도 초점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단순히 소돔에서 멸망하게 될 악인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요. 소돔에서 어쩌면 함께 심판에 휩쓸려서 죽을지도 모르는 의인들의 구원을 향해서 초점이 맞춰 있다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쓰고 있는 단어가 악인과 의인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악인은 하나님을 모르는, 오늘날로 따지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세상 사람들이 바로 악인입니다. 그리고 의인은 이때 당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지칭하고 있어요. 즉 아브라함이 중보하기를 하나님, 소돔 성에 악이 쌓인 것은 내가 이제 알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이 소돔에 쏟아질 때 그곳에 있는 의인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의로운 하나님께서 악한 악인들과 똑같이 의인들을 대우하시고 함께 심판으로 멸망케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아닙니다. 주님의 보좌는 정인데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신 이가 이렇게 다 똑같이 대우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는 의인들을 향해 간구하는 기도가 바로 이 소돔과 고모를 향한 중보기도였다는 겁니다. 25절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따라서 아브라함은요,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어요.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 정의와 공의의 그 보호자로 기초한 하나님 성품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당당하게 탄원을 하는 겁니다. 의인을 제발 그 심판 속에서 건져달라고. 즉 기도의 초점이 악인이 아닌 의인의 구원에 대한 비중이 컸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중보기도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저희가 배우길 원하는 거예요. 바로 아브라함이 품고 있었던 이때의 마음은요, 교회를 향한 거룩한 근심과 사랑의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불의의 심판이 곧 이때 떨어지려고 하는 찰나에 세상 사람들보다는 먼저 마음이 불타간 대상은 교회라는 거예요. 의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이해가 되세요 정말? 단순히 악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혹은 이 단순히 악한 성읍인 소돔과 고모라 도시 자체가 무너지는 것을 막는 기도보다 하나님 안에서 형제자매인 의인들이 몰락하는 것에 대한 아픔이 더 컸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마음이요,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따져볼 수 있겠지만 실제로 나의 기도 생활에 이런 마음이 먼저 생기느냐, 이 기도가 먼저 우선순위가 되느냐는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제 자신을 봐도 그렇거든요. 의인의 숫자가 50명이 아니라 10명만 돼도 하나님 제발 이 성읍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궁극적인 목적이 의인을 살려달라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이 교회를 향한 아브라함의 마음을 바로 우리가 본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때 당시 아브라함은요 소돔과 고모라에 과연 몇 명의, 그 숫자는 전혀 몰랐습니다. 몇 명의 의인이 살고 있는지 전혀 몰랐어요. 자기의 그 어린 그 롯 외에는 인간적인 그런 관계를 실제 맺고 있는 사람들이 없었을 겁니다. 몇 명이 살고 있는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고 실질적인 관계도 없을지라도 어쩌면 그 성읍에 살고 있을 의인들을 향해서 아브라함 마음이 불붙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것은요, 아브라함이 그렇다고 해서 그 성읍에 사는 대다수의 악인들을 전혀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나그네에게 손수 대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분명히 케어했어요. 그러나 기도의 우선순위가 의인에게 먼저 있었다는 것이 이 기도의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곧 심판이 떨어질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의인들, 즉 교회들을 놓고 먼저 기도했다면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우리 세대에 예수님이 오실 수도 있다라고 여겨지는 이 마지막 때, 정말 심판이 임박한 이때 저희들이 가장 우선순위로 기도해야 될 대상이 뭐냐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 상황이 얼마나 지금 풍정등화입니까? 우리가 뉴스만 틀어도 한국에 대해서 오만 가지 정말 탄식할 수 있는 그런 뉴스들만 쏟아지잖아요. 전쟁에 관한 소문부터 해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경제 몰락, 그 위기에 대해서 어쩌면 적과 통일이 될 수도 있는, 나라를 잃을 수도 있는 그런 걱정과 두려움, 근심이 쌓입니다. 정권에 대한 염려가 난무해요.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를 믿는 저희들이 뭐를 기도해야 될까요? 단순히 그런 세상의 걱정, 정부와 사회와 경제적인 어려움, 심지어 나라를 잃을 수도 있다라는 그 두려움이 우리의 기도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극심하고 악한 상황 속에서 처해 있는, 어쩌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면 같이 망할 수밖에 없는 한국에 깨어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먼저라는 겁니다. 바로 대상이 교회들이에요. 얼마나 숫자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북한에 그리고 남한에 하나님의 진실하게 깨어있는 성도들이 어쩌면 다가올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안전을 얻어서 잘 인도받을 수 있도록 그것을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 이유는요, 예수님 안에서 정말 그 예수님의 피를 나눈 형제 자매들만이 진짜 우리의 가족이고요, 세상보다 먼저 생각해야 되는 그런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요 어떤 이기주의자, 하나님 안에서의 민족주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심판 앞에서 우선순위는요 반드시 먼저 교회의 죄에 대해서 울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말은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우선순위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역시 강조하지만 이런 것을 우리가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실제 우리의 가슴에서는 너무나 먼 얘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만 해도 한국에 지금 가족들과 지인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나름 한국 상황을 위해서 기도할 때 받게 되는 꿈과 이런 감동들이 결코 좋은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족들한테도
빨리 어떻게 해서든지 다 정리하고 해외로 나와라. 또 아는 지인들에게도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 번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시간 지나면 그렇게 해요. 아는 사람들이니까 그만큼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아브라함의 중보기도처럼 제가 얼굴도 모르고 어떤 인격적인 관계도 없고 하지만 주님을 믿고 있는 그 수많은 의인들에 대해서, 그 교회들에 대해서는 먼저 간절함이 확 튀어나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제가 기도를 아예 안 한 게 아니에요. 왜 안 했겠습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주님의 7,000명들, 그 남북한에 있는 주님의 의인들이 나라 상황은 어렵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함 가운데 끝까지 사명다하고 안전하게 인도함 받기를 기도했어요. 왜 안 했겠어요? 그러나 그 간절함의 우선순위가 먼저 그게 툭 튀어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정말 우리가 내 주변의 크리스찬들을 떠나서 열방에 수도 없이 퍼져 있는 그 몸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에 자라나는 것이 중보기도자들이 갖춰야 될 그 마음 자세입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에스겔 말씀을 나눴어요.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교회의 죄에 대해서 울고 탄식할 수 있는 자만이 이마에 표를 얻게 된다라고 했어요. 자, 그렇다면 그 말씀이 오늘의 말씀과 어떻게 연결이 되고 있습니까? 바로 그 이마에 표를 받을 자의 마음은요, 아브라함처럼 정말 그 의인에 향해서 불타오르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과 연결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즉 교회의 죄에 대해서 울 수 있는 사람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고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심판의 때 교회를 위해서 먼저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 가운데 만약에 이 교회를 향한 애통함과 사랑함이 결여되거나 없게 되면요,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우리는 의인의 숫자 놀이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는 자들이 이 소돔과 고모라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기도를 보고 어떤 공식과 법칙을 만들어내잖아요. 어떤 거죠? 의인 10명 있으면 그 나라 망하지 않는다. 이것을 무슨 구원의 공식 교리처럼 막 집어넣습니다. 한국 상황만 해도 야,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아, 우리 대한민국 망하지 않는다. 아, 우리 소망이 있다. 그렇게 믿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 분명한 것은 소돔과 고모라 때만 보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10명의 의인만 있으면 이 소돔을 망하게 하지 않겠다.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어요. 자, 그러나 질문이 있어요. 과연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그 의인 10명의 기준을 모든 나라, 모든 시대, 각 교회에게 적용하실까요? 그것이 질문입니다. 의인 10명이 각 나라에 있으면 정말 그 심판이 다 비껴갈 것인가? 다 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 적용되는 그런 절대적인 기준점일까? 저는 이것이 실제로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하면서 이래저래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으로다가 좀 풀리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그것을 좀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스라엘의 나라 역사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만지신 하나님의 그 섭리의 손길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그 손길은 어느 나라, 어느 시대, 어느 교회에도 미칠 수 있는 동일한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왜냐? 하나님의 성품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기 때문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관찰해보면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겠구나 라는 그림이 좀 보여지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영적으로 타락했던 때가요, 아합 왕 시절입니다. 그때 시기가 BC 한 870에서 850년도가 돼요. 그리고 이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입니다. 당대의 선지자 엘리야였어요. 자, 그런데 악한 시대였지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아, 참 놀랍죠? 자, 즉 무슨 말이냐? 이마에 표를 받을 만한 자들이 7,000명이 이때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시간이 쭉 흐릅니다. 그래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7,000명의 신실했던 성도들도 이런저런 이유로 다 죽게 됐어요. 뭐 병이 걸려 죽든 순교했든 그냥 자연사로 죽었든. 자, 그렇게 아합 왕 때로부터요, 시간이 약 230년이 흘러서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이때 시기가 언제냐면 BC 약 627년도예요. 그때부터 예레미야가 소명을 받아서 약 40년 동안 회개의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자, 이 예레미야의 사역 초기 당시, 즉 BC 627년 요 당시는요, 아직 바벨론이 1차 공격도 해오지 않았을 때예요.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가는 일이 없었던 때예요. 그냥 전쟁이 없었습니다. 자, 1차 전쟁이 605년에 일어났으니까 그 전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바벨론이 쳐들어오기 전인 그 605년 1차 포로 시기, 605년에 가기까지 627년에서 605년 사이에 이때 유다만 남았잖아요. 유다 성읍 가운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의 숫자가 몇 명이었냐는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힌트거든요. 불과 230년만 돌아가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7,000명의 이마에 표를 받을 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그들은 다 죽은 상태입니다. 230년이 지났으니까. 자, 그럼 예레미야의 사역 초기 당시에 바벨론의 전쟁이 임하기 전에 의인의 숫자가 몇 명이었냐? 그에 대한 답을요, 예레미야 5장 1, 2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답을 주고 계세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단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라고 하셨어요.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주님이 뭐라고 선포하셨냐면 한 명도 없다라고 하셨어요. 유다만 남았는데 진리를 구하고 정의를 행하는 자, 이마에 표를 받을 자가 한 명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파격적인 은혜를 사실 지금 제시하신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는요, 10명이 최소한 있어야지 살려주신다고 했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어서 그런지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한 명만 있어도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않겠다. 근데 한 명이 없어서 망하게 됐습니다. 그 파격적인 조건에 이스라엘이 미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의인 한 명이 없어서 바벨론이 쳐들어왔고요. 그렇게 605년에 1차 포로로 끌려가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리고 몇 년이 지나서 2차 포로로 다시 끌려가게 돼요. 그리고 그 2차 포로 때 끌려간 사람 중에 한 명이 에스겔 선지자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환상의 내용이 2차 포로 시기에 끌려갔던 에스겔이 적국이라는 바벨론 땅에서 받은 환상의 내용을 나눴던 겁니다. 자, 그 환상 내용을 보면 여기 또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이마에 표를 받을 자들이, 그 참된 성도들이 그 환상을 받을 당시에 유다에 존재했다는 거예요. 환상 내용이었지만 실제로 주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계속 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적나라하게 현실적인 영적 상황을 보여준 게 에스겔이 본 환상입니다. 그래서 이마에 인을 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이마에 인을 치라는 그 원어를 보잖아요. 그러면은 그 이마에 받을 자가요, 사람들이요, 맨 MEN으로 나옵니다. 복수예요. 한 사람이 아니라 복수예요. 무슨 말이냐? 2차 포로 시기에서 3차 포로 시기 그 중간 시대에 이마에 인을 받을 자들이 유다 성읍에 존재했다는 겁니다. 최소한 한 명 이상이고요. 쉽게 추측해보면 최소 10명 이상이었을 겁니다. 성경에 이들이 누군지는 자세히 다루고 있지 않지만 추측해보면 이렇게 추측할 수 있어요. 1차 포로와 1, 2차의 전쟁을 경험하고 그 유다 성읍에 남게 된 하류 계층들 있잖아요. 농민들, 가난한 자들. 아마 이 사람들이 그 끔찍한 전쟁의 그것들을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이 깨지고 낮아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애통해했던 것 같아요. 숫자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한 명 이상이고요. 10명 충분히 넘을 그럴 인원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제가 이런 이야기를 왜 굳이 하냐면요. 과연 소돔과 고모라 때처럼 의인 10명이 있으면 심판의 문제가 그냥 해결되냐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 법칙이 어느 시대 어느 교회에 다 먹힌다면 에스겔 시대 때 바벨론 쳐들어오면 안 됐습니다. 왜냐? 이마에 인침 받을 자가 한 명 이상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분명히 예레미야에게 사전에 말씀하셨습니다. 600년도에 의인 한 명만 이 성읍에 있어도 내가 이스라엘 멸망시키지 않겠다. 근데 멸망해버린 거예요, 결국.
온 나라에 관영한 죄,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질 수밖에 없었던 그 죄들, 그 죄의 본질적인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이마에 인침받을 자들이 있어도 이스라엘이 망했다라는 이 사실은요, 오늘날 우리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과연 오늘날 교회들이 죄를 회개하지 않고서도 단순히 의인들의 숫자가 10명, 20명, 30명이 모여서 금식하고 기도한다고 해서 그 나라의 심판이 뒤집어지겠냐는 거예요. 갑자기 사회의 정의가 막 솟구치고 부흥이 일어나고 그렇게 되겠냐라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세상에 멸망할 나라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엘람에 대해서 예언이 있죠.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엘람은 곧 이란이거든요, 이란을 치신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란을 지금 보세요. 이마에 인침을 받을 의인들의 숫자가 넘쳐납니다. 여기 우리 한국보다 많을 수도 있어요. 그 순교자의 신앙들, 정말 예수님 문자적으로 목숨 걸고 따르는 사람이 이란 크리스찬들이거든요. 근데 이란에 대한 심판의 확정은요, 이미 정해진 거예요. 이집트도 마찬가지예요. 의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집트 지금. 근데 이집트를 주님께서 치신다고 약속했어요. 이때 당시 이마에 인침을 받을 자들은 많았지만 유다의 죄가 너무나 컸어요. 근데 그 수위가 어느 정도였냐? 소돔보다 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소돔의 죄는 오히려 너네 유다의 죄에 비하면 아우다. 오히려 너의 죄를 보면 소돔의 죄가 훨씬 더 의로워 보인다. 소돔이 너보다 훨씬 의로워 보인다. 주님이 그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에스겔서 16장을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적나라하게 어떤 표현까지 쓰셨느냐? 창녀라는 표현까지 들으셨어요. 이 유다가 마치 수치를 모르는 창녀와 같다, 음녀와 같다라고까지 표현을 하십니다. 자, 세상 창녀들은 돈을 받고서 몸을 팔잖아요. 근데 이 유다 사람들은 오히려 돈을 받는 게 아니라 자기가 돈을 주면서까지 그 음란한 이집트와 그 주변 이방 국가들을 섬기고 하나 됐다라고 표현하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치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의인들의 숫자와 상관없이 이 유다 성읍 자체가 하나님만의 진노를 불러쌓는 이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망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국 교회들의 한번 상황을 봅시다. 왜냐?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는 사람들이니까요. 중보기도 하잖아요, 저희들.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교회들의 상황을 보면 똑같습니다.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 그 죄거리들이 지금 넘쳐오르고 있어요. 오래전부터 지었던 신사참배 죄, 그 제대로 회개하고 돌이키고, 교단적으로 목사님 차원에서, 리더십 차원에서 그거 제대로 회개했나요? 신사참배 죄부터 WCC, WEA, 거기 지금 다 그렇게 배도회제로 참여하고 있잖아요. 카톨릭과 연합하고,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북한 정권을 옹호하고 함께하고, 이런 것들이요, 소돔의 죄보다 강력한 그 음녀의 죄입니다. 이것이 구약식 표현으로 따지면 예루살렘 성전 안에 버젓이 담무스와 그 온갖 바알과 아세라 상을 겸해서 섬기고 있는 정말 극심한 죄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창녀의 짓거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소돔은 하나님을 아예 모르고 죄를 졌지만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들을 섬기고 하나 되는 죄예요. 이것이 음녀의 죄입니다. 그리고 교회 내부적으로는 모든 음란, 탐심, 거짓, 세습, 모든 분열과 다툼, 이런 죄들이요, 여전히 회개거리들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들의 우리 목사님들, 사역자들, 성도들이 연합해서 지금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러니까 그 전 연합된 그 교회 차원에서 회개를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회개가 되지 않고서 행해지는,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모든 정치적인 활동과 목소리를 내는 일은요, 그 영향력이 미미합니다. 예를 들어 문정부 현 정권에 대해서 들춰내고 뭐 강의하는 이런 것들, 그 자체 귀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일부 소수 기독교인들은 깨어나고 반응하겠죠. 하지만 그 소수 기독교인들이 깨어나서 기도한다고 해도 한국 상황이 뒤바뀔 거냐라는 겁니다. 그건 아닐 거예요.
왜냐,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들이 깨어나서 하는 회개 기도인데 지금 이것이 일어나고 있는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위해선 어쩌면 이 다가오는 심판을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정말 교단과 신학교, 교회들을 다 초월해서 마치 니느웨 성읍이 요나의 회개 메시지를 듣고 국가적인 회개가 일어난 것처럼 그런 스케일의 회개가 지금 요구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면 이 판도가 뒤집어지기 아주 어려운 그런 죄가 관영한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내용을 나누고 있었는데 이 의인 10명의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특히 우리가 한국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한국 상황에서도 우리가 잠시 나눈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는요, 정말 수많은 미혹과 거짓과 정말 그 더러운 것들이 난무하는 마지막 때예요. 따라서 특별히 중보기도를 하는 저희와 같은 교회들은요, 하나님의 구체적인 인도하심을 지속적으로 받아가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중보기도의 한 일면이에요. 자, 창세기 18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하셨어요. 즉 하나님의 비밀한 계시가 아브라함에게 부어진 겁니다. 친구처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비밀한 뜻들을 알려주셨어요. 그 은혜 때문에 아브라함은 일방적으로 기도한 것이 아니었어요. 마구잡이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들어가서 하나님께 탄원했습니다. 이것이 중보기도의 가장 이상적인 원리예요. 하나님과 내가 인격적으로 교제하면서 실질적인 그분의 구체적인 계시를 받으면서 기도의 자리에 서는 것, 이것이 중보기도의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라는 것 자체가 성령 안에서 시작하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 없이 우리가 거듭날 수 없듯이 성령께서 기도의 주체가 되셔서 우리에게 기도의 영감을 불어주시고 그 과정과 끝까지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 이것이 가장 합한 기도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기도의 초점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과 마음 가운데 섰을 때 우리의 기도가 불붙게 되고요, 구체적인 초점이 맞춰진 기도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믿음도 덩달아 자라겠죠. 내가 확실하고 살아계신 인격적인 주님과 교제 가운데 기도하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로 접어들어야 아브라함처럼 정말 주님과 마음을 나누며 온전한 중보기도자로서 설 수 있는가, 이 부분을 잠시 나누고 말씀을 마치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첫째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을 피해갈 수 있는 지름길과 다른 방법을 성경은 제시하고 있지 않아요. 자, 19절입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다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먼저 그 본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그 훈련을 시키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훈련을 통과하고 그 동일한 부르심을 자기 가족들에게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하나님의 의로운 그 법의 말씀에 따라서 가정을 세우는 일, 이것이 먼저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에 합격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은 주님과 더 친밀해질 수 있었고요, 때에 따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고요, 결국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신 언약을 성취하셨어요. 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친밀할 수 있으며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공유할 수 있는가? 말씀에 대한 순종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다른 특별한 지름길이나 방법이 없어요. 자, 두 번째는요, 중보기도의 자리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헌신하는 자리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계시와 마음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22~3절이에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했어요. 천사들이 소돔으로 먼저 떠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그냥 우두커니 서 계셨어요. 왜 서 계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속마음을 다 꿰뚫어 보시고 과거 현재 미래를 다 꿰뚫어 보시는 분인데 왜 굳이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의 계획을 알려주시고 그들에 대한 상태를 알려주셨을까요? 왜 거기 계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나누면 그 아브라함이 자기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실제로 그렇게 행동합니다. 계시만 받고 들떠서 조급한 게 아니라 계시를 듣자마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구기도해요. 이것이 오늘날 저희들이 배워야 될 자세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주께 나아가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라 하시나이까 이렇게 탄원하면서요, 이때부터 깊은 기도의 경지로 들어갑니다. 그 대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내용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더 구체적으로 듣고 그 마음을 가지게 됩니까? 바로 기도의 자리로 끊임없이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정리하면 말씀에 대한 순종과 기도의 생활 없이는요, 주의 얼굴을 가까이 볼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할게요. 하나님께서 우리 지금 여기 모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바라시는 것은요, 아브라함처럼 먼저 교회를 품고 사랑하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정말 그래요. 그런 사람에게 주님은 교회의 상태에 대해서 알려주실 거고요, 또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중요한 것은 비록 나의 현재 수준은 그런 수준이 아닐지라도 이제부터라도 내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내 마음의 결단을 드리고 행동을 실천하는 그 신앙이 지금 제일 중요한 겁니다. 나에게 바로 그 마음이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요, 처음부터 아브라함 같은 영성을 단번에 갖출 수 있겠어요? 불가능합니다. 경험이 필요하고 연륜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정말로 나에게 지금 있는가? 이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내가 현재 그 소원을 가지고 주를 날마다 간절히 따르며 심고 있는가? 아무리 그 훈련이 어려워도 내가 정말 인내와 기쁨과 믿음으로 계속해서 그 길을 향해서 내가 추구하고 달려가고 있는가? 이런 실질적인 마음의 결단과 행동이 나의 하루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이제 이런 새로운 각오로 나아가야 될 때예요. 우리가 학교를 졸업하고 좋은 회사에 취직해서 그 계급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도 우리 얼마나 남다른 헌신과 노력과 의지를 들여야 합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한다고 하면서 나의 현재 신앙생활 수준에 만족하고 현상 유지만 하고 항상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 그렇게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결코 친밀해질 수 없습니다. 오히려 더 어렵습니다. 어떻게 그 신앙이 자라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날마다 더 새롭게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부르심은요, 겉사람의 후패가 아니라 속사람의 새로워짐에 있어요. 이 속사람의 새로워짐에 있어서만큼은 절대로 하루라도 게을리하거나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결코 멈춰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나 이 복은 어떤 자만이 누릴 수 있느냐? 바로 예수님을 날마다 부지런히 묵상하며 그분의 말씀과 임재 가운데 거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복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거저 주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귀한 일을요, 내일 일로 미루지 마시고 오늘이라는 날에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속사람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이 말씀과 기도의 헌신,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 갈망이 내 안에 없으면 나는 반드시 퇴보합니다. 반드시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절대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부르심은요, 저 같은 목사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요. 나이와 상관없이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
내가 이 정도 기도하고 이 정도 헌신하고 봉사했던 그 틀을 깨시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구하셔서 내가 겉으로 행한 어떤 노력과 의지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마음이 나에게 부어질 수 있도록 그 애통함과 교회와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진짜 드리세요. 그것을 위해서 금식이 필요한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나의 시간과 에너지를 드리는 거예요. 이 정확한 초점의 신앙생활이 우리 가운데 깊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사실 돌파할 수 있는 그 영적인 능력과 은혜와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게 될 겁니다. 그저 표면적으로는 돌아갈 수 있겠죠. 특별히 우리가 오늘 말씀에 나눈 것처럼 교파와 나라를 초월해서 교회와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가득히 부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